오늘은 다윗 시리즈 중에서 다윗의 길 시리즈에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은 좀 무겁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범죄, 회개, 오늘 치욕 이런 시리즈로 가게 되는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범죄 후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합니다. 끝내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피신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시련과 치욕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치욕, 시련에 무력을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준 시련이면 내가 받아야 된다, 내버려 두라.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고통받고 치욕거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잘 감당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 왕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상야릇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터넷을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평면 TV를 보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지금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복제되고 또 나노 테크놀로지로 온 이 분자 더 쪼개고 쪼개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 끝까지 다 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닉으로 돈을 지불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들, IoT, 사물 인터넷,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가오는 이 미래에 대해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3000년 전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저 자신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거 정말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하지만 깨달은 것은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죄인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며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시편 51편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편 55편도 읽으십시오. 여기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읽었던 만들었던 시입니다. 55편도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정말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썼던 시입니다. 시편 51편, 55편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시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신앙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찾았고 보복했으리라. 그러나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것이지. 나를 책망하고 욕하고 치욕을 주는 자가 원수였더라면 내가 차라리 처리하고 해결했을 것인데 나의 동료,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것이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과 이 나라의 일을, 국사를 의논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찌 일이 되었는고 하면서 다윗이 한숨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러한 시를 썼던 것입니다. 시련으로 고통받는 다윗입니다. 아들 암논이라고 있습니다. 암논 아들이 배에 다르게 태어난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했고 겁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안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에 있었던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형제를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은 아마 배가 같았던 그런 동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테니 기다리라고 압살롬은 그때부터 칼을 가는 겁니다. 암논을 죽이려고.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 사이에 근친상간,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일은 다윗이 신앙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근친상간이 일어났으면 극단적으로는 결혼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살인자로 처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약한 부모의 모습 듣고 갔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형제 살인입니다. 그러면 사형 율법에 있는 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도망간 압살롬을 잡아오지도 않았고, 또 돌아오게 한 다음에는 거리를 두고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덮고 갔기 때문에 압살롬이 궁극적으로는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는 것이죠. 또 미움을 가지고 성 밖에 다니면서 정치를 합니다. 호위꾼들을 세우고 병거와 말을 타고 쫙 성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소송하기 위하여 와 있는데 마음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왕이 내 송사를 들을 사람, 재판자를 세우지 않았으니 내게 말하라. 그럼 나는 이런 것을 잘 처리해 주겠다 하고 백성들과 스킨십을 하고 입 맞추고 안아주고 백성들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을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분위기를 다 만든 후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훌륭한 외모를 가졌지요. 선심을 쓰기 시작하지요. 겸손하게 백성들을 만나주고 있지요. 그러나 그 속은 살인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거짓말이요, 권력을 탐심을 하고 있는 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많은 과정 속에 다윗이 전혀 몰랐겠습니까? 아들이라고 덮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도자는 자식이라도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식 문제로 인하여서, 병력 문제로 인하여서, 재산 문제로 인하여 등용되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왕만 바뀌는 반란이겠지만 백성들은 그걸 따라갑니다. 백성들은 사실 무지합니다. 백성들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현대사회도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가 있지만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국민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주권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택하여 여러분이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갑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표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대가를 국민이 다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지방에서 지역주의 때문에 한 당의 표가 몰표로 다 쏟아져 나오가는 것은 국민의 수준입니다. 이제 정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정확하게 사람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압살롬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엄청난 모사, 정말 훌륭한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생각이 결정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도망가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아히도벨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오늘 우리 읽었던 뒤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백성들이 믿었답니다. 중국 같으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의 수준이 아히도벨입니다. 백성들은 아히도벨이 전략을 내놓든지 생각을 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지금 압살롬에게 있으니 이 다윗이 앞으로의 미래가 어찌 되겠습니까? 급하게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아히도벨의 하나님 원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생각이 흩어지거나 결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아들 압살롬은 고통의 지금 속에 다윗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시므이,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가 저주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다윗이 걸어 올라갈 때 얼마나 깊은 원한과 미움이 있었으면, 그래도 왕인데 군사와 장수들이 옆에 서 있는데도 다윗을 욕을 하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깊은 상처와 깊은 원한과, 베냐민 지파와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왕조가 바뀐 것에 대하여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6장 7절에 보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네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겼구나. 보라, 너는 피 흘린 자로다 화를 자초하였도다. 얼마나 무서운 치욕입니까 이거. 그런데 놀랍습니다. 다윗은 그거를 향하여 참고 받아들이며 올라갑니다. 다윗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국가가 분열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인격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 중에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련도 있고, 사탄의 고통을 주는 사탄의 어른 위협 속에서 유혹하는 고통도 있고, 사고로 나는 일들도 있고,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을 통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윗의 성공도 승리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시련도 치욕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자기가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치욕과 시련을 자기의 방법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뢰했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했던 다윗,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나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혹 내 이 모습을 보시어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릇이 크죠 여러분. 다르죠 이 사람은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시므에게 쉽게 사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는가. 자식에게 쫓겨가면서 시므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는 묵묵히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새가 칼을 뽑아 왕이 허락하소서 내가 목을 베겼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일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치욕이라면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관심은 시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이제는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환난, 치욕, 고통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피하리로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하여 의지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피했던 것이죠. 자존심을 꺾어버립니다. 감정을 조절합니다. 15장 30절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참 아들애가 싸우면 승산이 있지요 다윗이. 그러나 이 반란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압살롬을 내가 어찌할까. 아들과 싸우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일으키는 반란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을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아들을 죽이면서 왕권을 차지하기보다는 내가 피하리라 하고 갑니다. 올라갈 때에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왕이 맨발로 올라가는 모습 보십시오. 땅바닥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다. 내 자식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냐? 오직 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은 순종하며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반란을 정복 다시 돌리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에 제사장들이 왔어요. 제사장들이 와서 왕이여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겼지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도로 성읍으로 가져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언약궤 계신 곳으로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언약궤 들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요술 박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그런 신앙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 죄값을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언약궤 들고 온다고 될 일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의 언약궤 나무 상자 하나 들고 오는 게 무슨 뜻이 있느냐는 겁니다.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 기복적인 신앙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서 이 일이 무슨 일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내리고 있다면 언약궤 가져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16장 12절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네? 이 저주 쏟고 힘들게 하는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알고 받을 때에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감당했다고 할 때에 이 저주가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영적으로 예측합니다. 확률이나 가능성이 아닙니다. 현재의 처지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 속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논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은 받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며 하나님께서 나를 깎고 있고 다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련을 겪을 때, 고통을 받을 때에 정말 힘듭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바르게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오해로 말미암아 그 나쁜 말들 중상모략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일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 내게 시련이 왔구나 하고 거기서 엎드리고 울부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죄가 파놓은 웅덩이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놓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의 실수와 범죄를 덮지 아니하고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여서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련의 기간 동안 치욕을 참고 견뎠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불행과 실패로 끝나고 말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진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낮아진 모습을 보고 다시 왕위를 회복시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함께 가자고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겠다고 할 때 가지고 돌아가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남아있어라. 그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거든 내가 남겨둔 사람 어느 위치에 와서 알려줘라.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다윗은 지략가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면은 연락책이 있으니 그게 연락해서 그 안의 상황을 내게 돌아오게 하라. 아까 말했던 후세 있죠. 성경 후세도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후세가 다윗과 가자고 할 때 나와 갈 일이 뭐가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안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생각을 모략을 흩어버리도록 하라고 남겨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네가 너희 친구 다윗의 친구단 말입니다. 후세는 그만큼 가까웠던 친구를 위하는 것이냐 할 때 내가 그의 아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후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다윗은 용인술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두 의견이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 압살롬이 물어보죠. 아히도벨에게 지금 아히도벨은 당장 지금 군사 몇 천만 주십시오. 2,000명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도망가면서 군사가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지쳐있을 것이고 도망갈 텐데 바로 따라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나머지 다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후세가 말합니다. 후세는 다윗은 전쟁에 능한 군인이 아니냐. 지금 잘못 갔다가 우리가 다 죽는다. 혹 다 죽지 않더라도 몇 사람만 당하여도 우와 다윗이 군대에 당하고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실망하게 한다. 지금부터 더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끝내버리자 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의 생각을 도망가면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기도 하나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압살롬의 패망이 결정됩니다. 딱 아히도벨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 작전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후세의 말대로 간다면은 끝났다 하고 가서 자살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그러나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생각을 선택하게 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작전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하고 고통을 받을 때에 누구인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에게 물질적 피해를 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의 수준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허물과 실수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비방하면 받아들이십시오. 무시하면 참으면 됩니다. 시험과 비방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겸손하게 엎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억울하지요. 강간 혐의자로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변명했더라면 죽여버렸을 겁니다. 집안의 망신이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내려갔습니다. 다니엘 중상모략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꿈틀거리면 바른 판단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과 저는 시련과 치욕을 감당하며 갈 수 있습니다. 시련, 치욕, 실패, 배신, 억울함은 인간사에 항상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나타납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한 가지 좋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라는 말은 듣는 것을 잘 못할 수 있고 보는 것을 잘 못할 때 언어장애가 일어납니다. 물론 말 자체를 못할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난독증으로 말미암아 읽는 것이 안 됩니다. 읽는 것이 안 되니까 말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자연히 다 어려워지게 되죠. 동네에서는 바보라고 그랬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는 겨우 나왔는데 바보같이 돼서 중학교 졸업하고
뭐 오만 일을 다 하면서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노동을 주로 많이 했고 쓰레기 수거도 하고 생선장수도 하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홍자 있잖아요. 홍자가 히읗, 오, 이응인데 이게 히읗으로 보인답니다. 난독증 환자에. 그러니까 발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히읗을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난독증에 빠져서 노동하고 사는데 결혼하게 됐어요. 한 여자가 자기와 결혼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집안의 여인이었는데 이 남자를 택한 것입니다. 그 남자 이글이글 타오르는 어떤 꿈을 가진 남자인지 뭔가 그 가능성을 보고 결혼한 게 확실합니다. 나중에 사업을 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부인이 나가던 직장에 퇴직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빚을 청산하고 땅바닥에 나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사촌까지 와가지고 이건 아니야, 될 사람이 아니야, 이혼해라, 당장 이혼해라, 이건 누구도 너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다,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더 답답한 것은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둘이가 다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24시간을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적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대로 사시겠느냐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시작할 게 있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공부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여자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가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1시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일하고 밤에 돌아와서 1시에 딱 들어와 목욕하고 머리를 만지고 딱 앉아서 남편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이 사람이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이를 이 남편이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공부시켜서 어느 대학을 보냈을까요? 서울대학을 보냈어요. 아, 보신 분이 계신가 보네. 그것도 장학생으로. 아버지가 가르쳤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 여인이 다 친척들이 이혼하라고 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절개는 남편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타난다. 나는 내가 선택한 남편을 믿는다. 이런 여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자가 자기가 선택한 남편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위대한 아름다운 일을 만든다면, 우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급하게 뛰어나가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통을 받고 치욕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처도 받지 마십시오. 아들의 배신, 신하의 배신, 종과 같은 사람의 멸시, 그래도 다윗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셨다면 선으로 바꿔주시오, 내게 복을 주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음식점이나 가게에 가면 신용카드 받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뭐라고 써놨죠? 카드 안 받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처.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실래요? 상처 안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아요? 받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카드 안 받습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안 받아야 돼요. 받는 사람만 손해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받으면 돼요. 상처를.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앞에 뭐 붙여놨어요? 핸드폰 앞에 강력 보호막 필름 붙여놨죠. 안에 거 긁혀요 안 긁혀요? 보호막 필름 잘 붙어있으면 여러분 핸드폰 안에 화면에 흠집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잘 가다듬어 놓으면 상처 놔둬라. 내가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상처, 치욕, 시련 올 때 상처 안 받아야 돼. 찬송가 372장 어떻게 부릅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게 흑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님만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 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며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오늘 다윗의 시련과 치욕을 보면서 머리를 풀고 왕이 맨발로 울며 올라갔듯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다시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향하셨던 축복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자매님 372장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께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알까? 그런데 믿게 된 예수, 그 믿게 된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지. 나 슬픔 당합니다. 저막이 나를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흑인들은 채찍에 맞으며 고통받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백인 주인을 죽이지 않고 참으며 그 날들을 기다리며 견디며 왔습니다. 밤마다 모여 앉아서 그 누가 내 괴로움 알겠습니까? 하면서 노래 부르며 그들은 위로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흑인들이 해방받을 때까지, 링컨 대통령이 해방해 줄 때까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와서 인권을 말하며 평등을 부르짖을 때까지 기독교 국가에서도 노예를 쓰고 있었던 이 세상입니다. 정말 불공평하지요. 그래서 일부 흑인들은 백인들이 나가는 종교는 우리 믿지 않겠다고 돌아섰지만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알았던 그 흑인들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내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리라 하며 그들은 부르며 백인들 교회도 가지 못하고 흑인끼리 모여 예배드리면서도 있었던 그 상황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 자동차 상한의 일들, 배신, 고통, 아픔 속에서 인간적으로 다 싸워봤자 상처만 더 커집니다. 다윗과 같이 결단하고 하나님이 보셨으면 해결하시리라 하고 나아갈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단축된 시간과 엄청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욕을 하더라도 무슨 치욕이 있더라도 견디는 것이죠. 한 칼에 베어버리면 끝날 일인데 다윗은 아비새야 아들아, 아비새야,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욕이다. 내가 들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믿음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비방과 중상모략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있지요. 엄청난 중상모략 속에 고통 속에 빠질 때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길을 봅니다. 시련과 아픔, 다윗이 잘못했던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며 버티며 참으며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며 오해받고 욕먹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며 어려움 속에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의로운 팔과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피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찾으며 만나며 변명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엎드려 머리 풀며 울며 맨발로 올라갔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을 단축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